지난 이 슬라이드에서도 보셨지만 그 두 명의 장학생, 그 장애인들이 있지요. 한 학생은 이제 그 교단에서 물론 인정한 학위지만 아직 문교부 인정, 교육부 인정 받은 학위는 아니지만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디플로마를 받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학생의 1년 교육비, 기숙사, 그 생활비 다 합쳐서 9만 나이라 7만 4천 나이래요. 요즘은 이제 석유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이질이야 환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냥 대충 잡아서 200대 1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9만 나이라면 몇백 불쯤 될까요? 계산 한번 해보시죠. 500불, 4,500불? 그 정도면은 한 학생의 1년 기숙사비와 학비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시간 좀 남으면, 이제 정신 차리면 이 학생들에 관한 짤막한 스토리를 적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주변에게도 나눌 건데,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요 가족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서 학비를 할 수 없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은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그런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못 듣는 분들을 귀머거리, 뭐 병신, 절름발이, 그 장님, 요즘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 예전에 그렇게 썼던 말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정상이고 저 사람들은 비정상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해내고, 그런 차별이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우리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 흑백의 차별이 아주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초의 대통령이 된,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그 오바마도 예전에 그런 흑인들이 받았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도 하버드를 다닐 때인데도 길거리를 걸어가면 그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그 창문을 잠그는 착각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죠. 백인이 그냥 걸어가면, 백인 청년이 걸어가면 그러진 않는데, 흑인 청년이 걸어가니까 무섭고 두렵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것이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의 의도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 성경 말씀의 주제를 탕자,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났고, 거기서 호랑방탕하게 살았고, 모든 돈을 다 낭비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줄여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환대를 받는 그 모습. 그래서 그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그건 재밌죠. 일단 이야기가 재밌고, 그리고 극적이고, 그리고 그 이 이야기 안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사실은 다 이게 스며 들어가 있어요. 구약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잘 사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것, 차이가 멀어지는 것부터가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아들이 살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사는 모습, 이거 현재 우리 인류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죄 짓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하는 순간이 이제 회개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방향 전환하는 것 자체가 삶의 전환이 회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언제든지 그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아들이 저기 멀리서부터 걸어오는데 그것을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 이거 마치 인류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타락하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는 과정을 잘 그리는 하나의 그런 그 신학적인 또는 교리적인 내용과도 같이. 그래서 이제까지는 많은 분들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교훈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이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으셨는가?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비유의 포인트, 초점이 거기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15장 1절, 2절, 3절을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다는 게 그냥 뭐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겠죠. 뭐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수군거림이겠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이제 수군거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비유가 모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동전이 드라크마라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장 길고 재미난 그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비유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 전체가 다 예수님의 비유의 포인트가 잃어버린 탕자가 회개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비유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 되겠죠. 잃은 양 한 마리의 회개. 그 양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드라크마가 얼만큼 그 주인의 포켓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예를 들자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비유가 다 잃어버려진 양이나 동전이나 그 둘째 아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을 그 동전이 다시 찾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방탕하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그 아버지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장 전체는 이렇게 비유로 관련되어 있는데 이 15장 전체가 다 잃어버린 것에 관한 초점이 있긴 한데 그 잃어버린 그 대상, 뭐 이런 양이든지 동전이든지 둘째 아들이 초점이 아니라 그 아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은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아들에 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첫째 아들, 큰 아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신실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그 본인의 이야기를 보자면 한 번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아들이 그렇게 크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요.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비유에서 이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큰 아들이 종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죠. 아니, 나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의 산을 한 번도 탕감이 아니고 탕진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젖들과 함께 맛있게 먹도록 주셨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행위를 잘 보시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만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큰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한 작은 아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큰 아들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그 잔치의 그 흐름에, 그 삶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것은 큰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들의 시각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큰 아들은 이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사람, 또는 지금 자기가 이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자기가 마땅히 즐거워야 하는 그 잔치 자리를 빼앗은 사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비유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죄리와 세인들이 누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누구로 비유했는지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그것에 대해서 이 큰아들에게 대답한 것처럼,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대답한 것처럼,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 그 아버지의 품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짤막하게 결론을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아버지의 이 품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사실은 아주 호로자식이에요. 막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가서 어떻게 잘 정상 참작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업을 해보려고 잘하고 좋은 일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창녀들과 더불어서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 야단맞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품어준 거예요. 거기서만 저는 그렇다면, 거기서만 얘기하자면 이게 아버지의 사랑,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큰아들은 성실하게 자기를 잘 지켰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작은 아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머무려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생각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큰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 어떤 차별과 구별이 있었는가? 이 작은 아들이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더 미워하는가? 아니면 작은 아들이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했는가? 큰아들이 자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큰아들을 더 사랑했는가? 우리 속담에 보면 5 손가락 깨물어봐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딨냐? 다시 말하면 모든 자식들이 다 똑같이 사랑스럽고 귀엽다. 근데 자라보니까 옆에서 자녀들 키우는 그 부모들을 보니까 조금 더 정이 많이 가는 자식이 있고 조금 더 귀여운 자식이 있고 아닌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아버지, 이 비유 안에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는 그 어떤 구별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리와 서기관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그렇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더 우대하고 더 사랑해 줬느냐? 아니면 이 죄인들과 세리들, 이방인들 방탕하고 죄 짓는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그랬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 사람들의 삶은 어땠는가 여러분 보시죠. 여기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한 것, 이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모욕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모르지 않으니까, 부정한 짐승을 보니까. 그리고 그 돼지에게 먹을 음식을 줬다고 하는 것은 더한 일이죠. 아주 그 작은 아들이 겪었을 그런 감정을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역사는 어떤가요? 지금에서야 한 50년, 60년 지나서야 흑백의 차별이 없었지만 저희가 그 나이지리아 들어가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 라고스라고 하는 도시, 인구 1000만의 도시예요. 아주 세계적인 큰 도시지요. 그 도시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서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노예로 팔아갔던 그 항구 도시였던 거예요. 그렇게 흑인들의 역사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들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다 왔느냐?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 이상의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죽었지요. 우리나라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을 오신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요즘 한국에 사실은 3D 업종이라고 하면 더럽고 위험하고 이런 그 업종의 사람들은 누가 와서 다 일을 하느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받았던 그런 차별과 멸시와 모멸을 그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흑백의 차별, 동과 서의 차별, 남녀의 차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차별받던 사람들 속에서도 예를 들면 흑인들 안에서도 또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도 동양인 사람들 안에서도 또 차별과 구별을 두고 갈등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그 품 안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떤 차별을 느꼈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차별하셨다. 내 형보다, 내 누이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그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예수님 그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인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만 구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진다. 백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진다. 돈 많고 잘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나는 이 골고다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 성경 말씀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 차별도 없는데 남자와 여자, 동양인과 백인, 흑인과 백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차별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별, 배운 분들도 좀 있는 분들도 없는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그런 차별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어떤 교회를 보면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저도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부자들이 교회로 오면 인사하는 게 다르고 대우하는 게 다르고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그렇게 물려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본능인지 그게 배워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힘 있는 분들보다는 힘 없는 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힘 있는 분들보다 힘 없는 분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알게 모르게 힘 있는 분들, 권위 있는 분들, 돈 있는 분들에게 더 미소를 많이 보내고 더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이 사회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과 구별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차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끼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 왕따라고 하는 게 누구를 의도적으로 왕따시키는 사람 물론 나쁘죠.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 좀 문화가 다르고, 나와 좀 그 색깔이 다르고, 이 나이가 다르고, 우리가 편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밥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식탁의 자리를 좀 섞으려고 해요. 혹시 그럴 때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보세요. 나와 나이가 다르고, 나와 그 성장한 배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큼 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지.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왔을 때에, 다른 언어, 다른 색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왔을 때 얼마나 불편함을 느낄까를 우리가 한번 맛보자고 하는 거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어떤 차별이 있나요? 요즘 이슈가 되는 그런 이슈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자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어떤 차별이 있나? 나는 차별하지 않고 살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때로는 차별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차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니 최소한 이번 주간 안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것,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는데, 나는 내 가족과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문화, 나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나보다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만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이나 차별이나 아무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차별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심고 이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차별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기쁘고 즐거울, 그리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야 함을 저희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 구별과 구별이 차별로 나아가지 않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오와 시티 한인영합감리교회는 그 어떤 차별이나 어떤 차별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듯이 저희들도 그 사랑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